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지금 극심한 환난을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거짓 교사들, 사탄의 그런 유혹들이, 미혹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러한 환난과 이러한 미혹들 앞에서도 끝까지 그 성도들이 믿음을 지켜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13절이에요. 주께서, 누가요? 주께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누가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또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누가 선택하셨는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진리를 믿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게 아니라 그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이것이 위로가 되는 거죠.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극심한 환난과 그런 사탄의 많은 미혹 속에서도 끝까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택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셨고요, 또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이 은혜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14절이에요.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도록 하기 위해, 택하기 위해 누군가를 세워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저와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 믿었겠어요?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를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그들이 전한 그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 누군가를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또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십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15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도록 이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하나님은 다 하시네? 난 할 게 없네? 가만히 있어야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굳게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뭐하라? 힘써 지키라. 여기 나오죠.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편지를 쓴단 말이에요. 그 당시 전화할 수도 없고, 또 계속 가서 말씀을 전할 수 없으니까, 그 전에 전했던 그 말씀과 또 편지를 통해서 계속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굳게 서서 그거를 잘 지키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또
복음의 삶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굳게 서야 돼요. 그걸 지키기 위해 우리는 애써야 돼요. 16절 17절입니다. 제가 16절 17절 말씀에 많은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데요, 오늘 이 16절 17절 말씀이 오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를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우리 아버지께서,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말할 수 없는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때 우리는 모든 환난에서 견딜 수 있어요. 저도 살아오면서 어려움을 겪지 않았겠습니까? 목회하면서 힘들지 늘 편탄하진 않잖아요.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힘듦이 있었겠어요. 아마 지금도 어려움과 힘듦을 겪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모든 환난과 그 모든 고난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시고 또 격려받게 하시죠.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어려움을, 고통을 겪고 있다면 위로해 줘야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견딜 수 있고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의 은혜를 주셔서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소망입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소망.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 위로를 경험한 사람은 어떠한 환난에서도 견딜 수 있습니다. 순교자가 순교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것은요, 그분이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순교할 때에 순교자에게 그때 그분에게 소망의 은혜로 위로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을 때 그 하늘을 우러러 주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눈으로 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만나도 그 가운데 우리에게 소망의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새벽에 그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제 자신을 위하여, 일행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쫙 퍼졌던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잘 받아들였고 그 말씀이 성도들에게 쫙 퍼졌어요. 그것처럼 이제 바울과 그 일행들이 지금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잘 전파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새벽마다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우리 교육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 가운데 놀라운 변화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장 2절이에요.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 주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바울은 이 악한 자들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해 주시고 건져 주실 것을 또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돌에 맞기도 하고 죽임을 정말 죽을 뻔하고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많은 그러한 위협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들이 단지 죽기 싫어서 오래 살고 싶어서 보호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려면 신변이 안전을 얻어야 되잖아요. 신변 보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그래요.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에 거부하는 자도 있고 받아들이는 자가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죠. 예수님 믿는다는 게 참 은혜고 복이에요. 3절입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바울은 주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성도들을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켜줄 것을 말씀합니다. 마지막 4절 5절입니다.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대로 행하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행할 것을 우리는 확신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뭡니까? 신앙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으면 그 말씀을 행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에요. 5절입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누가 인도한다고요? 주께서 너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신다. 이것이 신앙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인내에 이르도록 우리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죠. 우리가 말씀을 배웠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힘쓰고 애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순종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그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순종이 어우러져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연약합니다. 주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가기 힘든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결단과 또 다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